네. 이제 다 같이 하나님 말씀을 봅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강의 7번째 시간으로 함께 배울 텐데요. 오늘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42절까지 말씀을 함께 교독합니다. 돌아가면서 한 절씩 보겠습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함이라 하니라.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봄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니라.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께서 거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예수께서 돌이켜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이르되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이까 하니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요한이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다 같이 읽습니다. 그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아멘. 네, 오늘은 요한복음 강의 일곱 번째로 가만히 있다가 받은 부르심. 가만히 있다가 받은 부르심입니다. 7번째 가만히 있다가 받은 부르심입니다. 네. 세상의 모든 만남이라는 것은 양쪽의 마음과 행동이 함께 있어야만 좋은 만남이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범죄가 됩니다. 한쪽이 일방적으로 따라다니게 되면 범죄가 되는 것이죠. 자, 그러나 예수님과 제자들의 만남은 세상의 이런 보편적인 법칙을 넘어서는 특별한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일방적인 의지와 일방적인 사랑으로 제자들을 부르셨다는 것이죠. 자, 그럼에도 세상의 만남과 같이 나쁜 일이 되지 않고 범죄가 되지 않고 세상의 모든 만남 가운데 가장 복된 만남이 되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는 이 특별한 만남이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렇게 특별히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에게는 두 가지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공통점은 두 부류 모두, 이 두 가지 공통점이 있는 이 두 부류 모두 다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달려가서 내가 만난 예수님을 소개했다는 겁니다. 내가 예수를 만났는데, 어떤 사람을 만났는데 그가 메시아더라, 그리스도더라,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할 자더라, 우리를 이 세상의 아픔과 고난 중에 구원할 자더라 라고 소개했다는 겁니다. 자, 두 번째 공통점은 이 사람들 모두 예수님을 찾아가서 나를 제자로 삼아주세요 라고 말하고 제자가 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두 부류 모두 다 가만히 있다가 예수님에 대해서 전해 듣고 따르게 됐거나 예수님이 직접 가서 너는 나를 따르라 해서 직접 부르셔서 제자가 되었다는 거죠. 자,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본문에 기록된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의 공통점 두 번째를 자세히 살펴볼 텐데요. 첫 번째 공통점, 지난주에 우리가 배웠던 걸 잠시 복습하고 두 번째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주에 살펴본 대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즉시 자기가 만난 예수님을 전하러 갔습니다. 네, 전하러 갔어요. 그리고 친구에게, 가족에게 달려가서 메시아를 만났다고 증언했습니다. 그리고 상대방이 믿지 않으면 무슨 소리냐,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면 와서 보라 이렇게 강권했습니다. 이것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예수님을 진짜로 만난 사람들의 공통적인 반응이었습니다. 예수를 만나면 이것을 이야기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가족과 친구들이 자신과 같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기를 강렬하게 소망했기 때문에 가서 예수님에 대해서 말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이것을 두고 우리는 전도라고 합니다. 전도는 교회에 사람을 데리고 오기 위한 행위가 아니고 나같이 예수님을 만나게 하기 위한 행위가 바로 이 전도라는 것이죠. 이러한 전도는 하나님께서 가장 좋아하시는 그리스도인의 신앙 행위입니다. 한 사람의 영혼이 하나님께 돌아왔을 때 천국에 잔치를 열 정도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행위가 바로 전도라는 것이죠. 그리고 본문에서 보시듯이 전도는 내가 예수님을 만났다고 전달하는 거지, 내가 예수님을 만났어 라고 전하고 이야기해 주는 거지, 예수님에 대해서 내가 만난 예수님이 어떻고 저쩌고 뭐 이렇게 쭉 설명하고 설득해서 믿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전도를 하는데 나는 예수님이 이런 분인데 내가 이분을 만났어. 이 정도까지는 괜찮은데 예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한 분이시며 삼위 하나님 중에 아버지는 이러시며 성자는 이러시고 성령은 이러하시고 이러하신 중에 성자 하나님이 이 세상에 오셨고 어쩌고 저쩌고 해서 그 사람을 믿게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그걸 알아서 이야기해 줄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상대방이 예수님을 믿지는 않습니다. 그거 가지고 예수를 믿게 되지는 않아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설명하고 설득하고 믿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구원자를 만났다. 내가 내 인생의 이 아픔과 고난 가운데 내 인생이 잘 될 때도 나는 공허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는 더 고통스러웠는데 내가 이분을 만나고 세상에 소망을 가지게 되었다. 영원한 소망을 가지게 됐다. 내가 이분을 만나고 기쁨을 알게 되었다. 행복을 찾아 돌아다니고 행복을 찾아 살았지만 그것이 완전히 사라지고 소망과 기쁨이 이 안에서 넘치게 되었다. 내가 천국의 소망을 가지게 되었고 이 세상에서도 소망과 기쁨을 알게 됐다. 내가 그분을 만났다. 와서 봐라. 너도 한번 봐라. 이렇게 말하는 게 전도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얼마나 많이 알아서 예수님을 설명하겠어요. 내가 만난 것을 얘기해야지 되는 거죠. 여러분, 물건을 하나 소개할 때도 내가 뭐 어떤 좋은 물건이 있어요. 좋은 물건이 있을 때도 내가 그것의 기술적인 것을 얼마나 알아서 이야기를 하겠어요. 모르죠. 모르는데 내가 써보니 좋더라.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다. 세상에 이렇게 멋지고 아름답고 귀한 것이 없더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것과 똑같이, 자, 여러분, 그것과 똑같이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전도입니다. 자, 이 전도는 시간과 때와 기회를 보고 하지 않고 항상 힘써야 한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반대로 시간과 때와 기회를 살펴야 하는 이유도 또 하나 있는데 내 친구와 가족에게 나는 예수를 만난 내가 마지막으로 만나는 진실한 기독교인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시간과 때와 기회를 보고 전도하진 않아야 되지만 시간과 때와 기도를 살피며 해야 되는 단 하나의 이유는 그 사람이 만나는 모든 사람 중에 유일한 진실한 기독교인이 나밖에 없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게 지금만이 아니라 그 사람이 일평생 살고 죽을 때까지 오직 나만 진짜 예수님을 만난 사람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인, 예수 믿는 사람들을 이렇게 별로 좋아하지 않는 시대가 됐어요. 그러다 보니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님 믿는 사람과 어울릴 기회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기독교인들끼리 재밌게 놀고 기독교인이 아닌 사람들은 그렇게 허랑방탕하게 살다가 죽는 거예요. 만날 기회가 없으니까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안타깝고 슬프게도 혹시 나를 만났는데도 내가 예수님을 말해주지 않아서 그 사람이 지금처럼 그렇게 살게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옛날처럼 세상이 그렇게 도덕적이고 세상이 죄에서 좀 멀어지고 그런 상태가 아닙니다. 이 세상은 모든 세상의 아이들부터 노인들까지 전부 다 자기 몸을 자기 원하는 대로 쓰고 상대방을 자기 유익에 맞는 대로 이용하는 세상입니다. 성경에 마지막 때에 그렇게 될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애들도 어른들도 교회에서도 다 그렇게 하고 있어요.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죠. 그리고 상대방을 내가 원하는 대로 이용하며 살아가요. 여러분, 이런 시대에 우리 기독교인들은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서 내가 만난 예수를 말해줘야 돼요.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이야기하는 하나의 표본이 돼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이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하루하루 기다리다가는 끝나버려요. 더 이상 회복할 수 없는 때가 옵니다. 세상의 지구의 온도만 문제가 되는 게 아니고 세상의 도덕적인 온도도 너무 높아지고 떨어졌다고 해야 되겠네요. 너무 떨어져 버렸고 세상의 악한 그 온도는 하늘 꼭대기를 치고 올라가고 있어요.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가 이보다 악했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가 그렇게 악했다고 하는데 저는 거기가 지금보다 악했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우리는 동원할 수 있는 모든 기술로, 동원할 수 있는 모든 것으로 악해요. 이 세상은. 그런데 거기는 소돔과 고모라는 동원할 수 있는 게 많지 않았어요. 그냥 옛날 고대 사회였을 뿐이에요. 그러나 지금은 모든 것으로 악해요.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인이 세상의 소망이에요. 나가서 예수를 이야기해야 돼요. 자, 여러분, 뒷일은 예수님께 맡기시고 오늘부터 당장 내가 예수님을 만났더니 이러더라. 너도 좀 만나자. 와서 보라. 이렇게 말하기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께서 사랑하시는 모든 사람에게 예수님을 만날 기회를 계속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그들의 삶이 여러분과 같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으로 나처럼 예수를 만나게 되기를 소망하면서 이야기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두 번째 공통점 말씀드리죠. 더 큰 일을 하고 더 큰 일을 보게 되는 겁니다. 자, 이제 우리는 본문에 등장하는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는 과정에서 발견된 공통점을 하나 더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자, 예수님의 제자들의 공통점은 모두 다 자기 능력과 배경과 혈통이나 자기의 열심 때문에 예수님께 부르심 받은 게 아니라 가만히 앉아 있다가 부르심을 받았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또 다른 공통점이 있는데요. 가만히 앉아 있다가 부르심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다가 부르심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지금 현재보다 더 큰 일을 하고 더 큰 일을 보게 될 거라고 이야기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시몬에게는 베드로가 될 거라고 하셨어요. 시몬은 고기 잡는 어부였는데요. 이 시몬이 베드로 곧 반석이 될 거라고 하신 거예요. 여기 베드로는 이 헬라어로 페트라는 바위입니다. 바위, 반석, 넓은 바위. 그게 될 거라고 하셨고 그 영어로는 피터 이렇게 되는 거죠. 시몬이 반석이 되고 교회의 기초가 되는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거예요. 뭐 하다가? 가만히 있다가요. 자, 나다나엘이라는 제자에게는 장차 더 큰 일을 보게 될 거라고 이야기하셨어요. 나아가서 다시 말해서 제자들은 가만히 앉아 있다가 부르심을 받아서 지금보다 더 큰 일을 보고 더 큰 일을 하게 되었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조금 더 자세히 보면 이렇습니다.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 시몬은 먼 훗날에 교회의 반석 같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시몬은
베드로가 되고, 예수님이 베드로라고 불러서 이제 베드로가 되고, 나중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3번이나 부인하고 저주한 사람입니다. 제자들이 싹 다 도망가요. 싹 다 도망갈 때 그래도 안 도망가고 옆에서 구경은 하고 있었는데 불 쬐다가 야, 너 같은 편 아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아닌데, 나는 모르는데 무슨 소리요? 아니요. 이렇게 3번 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닭이 3번 울 때 회개하고 눈물을 흘리죠.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다시 만나서 너는 나를 사랑하니?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물으시고 이 사람에게 교회를 맡기십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이 베드로가 교회의 기초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래서 이 로마 가톨릭에서는 이 사람이 첫 번째 교회의 사도고 첫 번째 열쇠를 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보통 사람이었어요. 그냥 고기 잡던 사람. 그 사람이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을 배신했다가 도망갔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시 만나고 예수님이 그러고 있는 걸 다시 불러서 교회의 기초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다나엘은 나사렛에서는 선하고 좋은 것이 나올 수 없다고 믿었던 시야가 좁은 사람이었어요. 나다나엘은 가만히 앉아있다가 부르신 게 아니고 굉장히 훌륭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이 사람은 어떤 걸 갖고 있었냐면 사회적 편견을 가지고 있었어요. 나사렛이란 동네는 시골 산골이에요. 완전히 바닷가, 완전 산골에 그냥 우리가 그냥 생각할 때 저런 시골 깡촌에서 뭐 선한 게 나오겠니? 이런 생각하는 그런 동네였어요. 우리 신학교 처음 갔을 때는 93년이었으니까 시골에서 온 애들이 되게 많이 있었어요. 저는 서울에서 내려왔고 걔들은 시골에서 이제 왔는데 한참 생각할 때 서울에서 내려온 애들의 우리의 생각이 있었어요. 야, 저 동네도 교회가 있구나. 이런 거 있죠. 야, 저 동네도 이런 애가 나오나? 이런 생각을 그때 가지고 있었어요. 서울에만 살았으니까 시골에 뭐가 있는지도 몰랐고 그랬는데 그 사람들 지금 다 훌륭하게 성장해서 목회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마음의 생각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 바로 나다나엘이었어요.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얘기하는 친구에게 야, 거기서 선한 게 좋은 게 뭐가 나오겠니? 거기서 훌륭한 사람은 절대 못 나와, 이렇게 말하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말씀드린 대로 베드로는 기독교 교회의 반석 같은 사도가 되었고 나다나엘은 온 세상을 다니며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됐습니다. 베드로가 어떤 사람인지는 모두 다 아시니까 나다나엘에 관해서 조금 더 설명해 드리면, 나다나엘은 마태복음 2장에서 12명의 사도를 소개하는 중에 빌립과 함께 묶어서 소개합니다. 이 사람이 바돌로메라는 사람인데 빌립과 바돌로메라는 사람이 나오는데요. 거기에 바돌로메와 같은 사람이 바로 이 나다나엘입니다. 왜 둘이 같은 인물인지에 관해서는 여러 가지 증거가 있는데 한 가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성경에서 바돌로메라는 사람이 등장할 때는 나다나엘은 등장하지 않습니다. 제자인데, 사도인데요. 반대의 경우도 나다나엘이 등장할 때 오늘 본문에도 바돌로메가 등장하지는 않죠. 그리고 빌립과 바돌로메는 항상 같이 묶여서 나옵니다. 그리고 빌립과 나다나엘도 이렇게 묶어서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이 둘은 같은 사람이다, 이렇게 봐요. 이름이 2개인 것에 관해서는 아마 나다나엘이 본명이고 바돌로메는 별명이었을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옛날에는 이렇게 불렀어요. 누구네 아들, 누구네 집 자식, 이렇게 불렀는데요. 누구의 아들, 뭐 이런 뜻이고, 돌로메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나다나엘은 본명, 그리고 바돌로메는 그 집안에 관한 이야기. 제 최씨 집안 큰아들이래, 뭐 이런 거와 똑같다고 이야기합니다. 나다나엘은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을 처음 보시고 자기에게 예수님께 오는 나다나엘을 보시고 뭐라고 하시냐면, 이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고 그 속에 간사함이 없다, 이렇게 말해요. 그만큼 훌륭한 좋은 사람이었지만 편협한 사고를 가지고 있었어요. 자, 이런 사람이 극적인 반전이 일어나서 어떻게 돼요?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돼서 온 세상을 다니며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유대의 예루살렘에만 머무는 게 아니라 온 세상을 다니며 복음을 전해요. 우리는 바울의 선교 사역만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가 가장 중요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렇게 돼 있겠지만,
이 사람에 관해서만 잘 알지만 나머지 사도들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해요. 물론 성경에 나다나엘에 관한 기록은 없어요. 여기까지가 다예요. 하지만 교회의 역사와 교회에 내려오는 전승에 따르면 나다나엘은 유대를 떠나서 이제 예루살렘을 떠나서 터키에 가서 투르키에 가서 복음을 전했고, 나중에는 페르시아와 아르메니아, 인도까지 가서 복음을 전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세상 끝까지 간 것이죠. 자기들의 개념의 세상 끝이에요. 그리고 바울은 또 다른 세상 끝에 가려고 했죠. 스페인이죠. 대륙의 끝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거기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겠다 이렇게 믿었던 거예요. 나사렛에서는 선한 것이 나올 리가 없다던 사람이 이방인에게, 외국인에게 가서 예수님을 전하고 동쪽 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됐어요. 이 사람은 십자가에 또 한 전승이 있는데요. 이 사람은 전도하다가 몽둥이에 두드려 맞고 피부가 다 벗겨져서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순교했다고 전해집니다. 그러니까 두드려 맞고 피부를 칼로 다 벗겨내고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바돌로메의 상징이 이 외국에 이제 유럽에 가면 이 성당에 보면 스테인드 글라스가 이런 그림들이 있는데요. 그 그림에 칼 세 자루가 이렇게 딱 이 모양이에요. 칼 하나, 칼 두 개, 칼 세 개 이렇게 서 있는 그림들이 있는데 그게 바돌로메의 상징이에요. 칼 세 자루가 피부를 벗길 때 사용했다는 그 칼 세 자루죠. 자, 또 다른 자료에 의하면 이 모래주머니에 담겨가지고 바다에 버려졌다 이렇게 전해지기도 해요. 자, 이런 기록들 때문에 이 학자들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나다나엘이 몽둥이에 맞고 피부가 벗겨져서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히고 순교를 당한 후에 시체를 모래주머니에 넣어서 바다에 던졌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12명의 사도 가운데 12명의 사도들의 어떤 기록들 가운데, 순교의 기록 가운데 가장 끔찍하고 비참하게 죽은 사람이 바로 나다나엘이에요. 자, 편협한 생각을 가진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돼서 전 세계를 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그곳의 사람들을 위해서 순교할 수 있게 된 것이죠. 더 큰 일을 하고 더 큰 일을 보게 된 거예요. 자, 이제 세월을 2000년 정도 빨리 돌려서 이제 현대를 사는 우리에 관해서 생각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자, 우리는 각자 믿게 된 계기와 방식은 다를지 몰라도 모두 다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지금보다 더 큰 일을 보고 더 큰 일을 하라고 요구하고 계시다는 것도 우리 모두의 공통점이에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더 큰 일을 하고 더 큰 일을 보는 것을 크게 돈을 벌어서 성공하거나 높은 자리에 올라가거나 교회를 크게 성장시키는 것으로 오해하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오해해서 이런 말씀들을 번영의 신학, 번영의 복음으로 변질을 시켰다는 거예요. 자, 이 말씀, 더 큰 일을 하고 더 큰 일을 보게 된다는 예수님의 말씀은 예수님을 믿는 순간 나보다 점점 더 큰 일을 하고, 다시 말해서 지금 예수님을 믿었으면 지금의 나보다 점점 더 큰 일을 하게 되고 점점 더 큰 일을 볼 수 있게 된다는 걸 뜻합니다. 점점 더 큰 하나님의 일을 하고 점점 더 큰 하나님의 비전을 볼 수 있게 된다, 이런 뜻이에요. 처음에 베드로와 훗날의 베드로가 서로 다른 것처럼 베드로가 예수님 만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다시 예수님의 사도가 되고 하면서 갑자기 베드로가 놀라운 사람이 된 게 아닙니다. 베드로는 나중에 성령을 받아야 되고 성령을 받고 나중에도 이방인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기도 해야 되고 다시 교회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중요한 일들을 하면서 나중에 점점 더 큰 일을 하고 큰 일을 보게 됐어요. 자, 여러분, 더 중요한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것, 그 큰 일, 그 큰 것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복음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지금보다 더 큰 일을 보고 더 큰 일을 하는 데에 별 크게 관심이 없습니다. 다만 내가 구원받은 사실에 만족하고 살 뿐이에요. 자,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예수님을 만난 그날부터
지금까지 그 많은 세월의 삶 속에서 내세울 게 하나도 없어요. 내보일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수십 년을 교회 다녔지만 모태신앙이 자랑거리가 되는 거예요. 난 모태신앙이다. 날 때부터 나는 교회에 있었다. 이게 자랑이에요. 나이가 50이 됐는데 50년 예수 믿었는데 한다는 소리가 난 모태신앙이다. 이게 자랑이냐고. 그게 되도 않는 소리라는 거죠. 예? 그런 사람 보면 막 그냥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왜 저러지? 예? 이해할 수가 없어. 학교를 50년 다녔는데 배운 게 하나도 없어. 나는 이런 학교를 다니는 사람이야. 이 말하는 거랑 똑같아요. 똑같아. 예? 아주 이해할 수 없는 사람이죠. 자, 그리고 어떤 사람은 이제 예수님을 안 믿다가 또는 예수님을 교회를 다니다가 이제 갑자기 예수님을 또 드라마틱하게 만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그날 이후로 수십 년의 세월이 지났는데 그날이 그 사람의 가장 큰 자랑이에요. 예수님을 처음 만난 거, 그날 드라마틱하게 예수님을 만난 그날이 자랑이에요. 일평생을 살았는데. 그리고 일평생 살아서 겨우 나이가 너무 많아서 교회에서 받은 직분이 자랑이에요. 그게 자랑이에요. 심지어 어떤 목사님, 장로님은 담배 안 핀다고 자랑을 해요. 나는 그런 나쁜 목사들하고 다르게, 그런 나쁜 장로들하고 다르게 사기를 안 쳐, 나는. 이런 게 자랑이에요. 그리고 어떤 교회는 세습한 교회가 아니라고 자랑하고요. 어떤 분은 주일 지키는 거를 자랑해요. 그게 자랑이래요. 그러면서도 서로 내가 낫다고 다툽니다. 자, 여러분, 지금까지 이렇게 쭉 말씀 나열드린 이 내용들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모태신앙으로 태어난 거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강력한 은혜로 드라마틱하게 예수님을 만난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로 아무 볼품없고 아무 자랑이 없는데도 장로가 되고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목사가 된 거고, 하나님의 은혜로 목사 장로로서 나쁜 짓을 안 할 수 있게 된 거고, 하나님 은혜예요. 내가 자랑할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가 그렇게 큰 500억짜리 교회를 아들에게 안 물려줬다고 자랑할 일입니까? 당연히 안 물려줘야지.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걸 자랑하는 게 아니라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그건 당연히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주일날 예배 드리는 거,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든 이곳에 오든 어떻게 하든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이 일주일 동안 여러분을 지키고 보호하시고 사랑해 주셨는데 주일날 한 번 예배 드리는 걸 안 하는 게 문제인 거지 하는 게 자랑이냐고요. 자랑이 아니에요. 그러면서도 야, 그거보단 내가 낫지 않니? 그거보단 내가 좀 더 낫지 않냐? 야, 너는 유치원 때부터 교회 다녔구나. 나는 모태신앙이야. 모태신앙인데 그 모양인 거가 부끄러워야죠. 근데 그게 아니고 모태신앙이라서 자랑하는 이런 불행한 일이 계속해서 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성도는 구원받은 이후의 삶에서 자랑할 것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내세울 것. 이거 교만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은혜로 구원받은 뒤에 변화되고 성장해온 흔적을 보여줘야 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한 가지 오해하지 말아야 하는 것은 내 직분이나 내가 다니는 교회의 성장이 나 자신의 성장의 증거가 아니라는 점이에요. 목사가 됐다고, 장로가 됐다고, 권사가 됐다고, 우리 또는 교회가 갑자기 부흥해서 몇만 명이, 몇천 명이 됐다고 나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그게 나의 신앙의 성장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 침례교회는 목사 되기가 다른 교단보다 조금 더 어려워요. 논문을 7개를 써야 되기 때문에 논문을 7개, 목사님들을 만나서 7명이 있어요. 근데 이제 절차가 좀 복잡해요. 신학교를 다 나와야 되고, 나온 다음에 2년 동안 한 교회에서 전임 사역자로 일해야 되고, 그러면 전도사 자격을 줘요. 그럼 전도사 자격을 받고 또 2년 동안 교회에서 열심히 그 교회에서 일해야 돼요. 딴 데로 옮기면 안 돼요. 한 군데서 2년을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목사님들을 만나요. 자격이 되면. 그것도 그냥 목사님이 해주는 게 아니라 교인들이 이분은 목사가 돼도 되겠습니다 라고 회의를 해서 통과를 시켜줘요. 그럼 이제 이분이 목사님들 7명을 만나요. 7명을 만나서 어떤 데는 9명도 있어요. 이제 만나가지고 앞에 혼자 앉아가지고
이제 대화를 나눕니다. 대화를 나누고 이제 논문의 시제를 줍니다. 논문의 이 제목을 줘요. 이것으로 논문을 쭉 써오세요. 하면 논문 7개 쓰고 목사님 한 분 한 분에게 통과될 때까지는 안수를 못 받아요. 그러니까 시험 봐서 이렇게 뭐 몇 점 맞으면 통과하는 그런 게 아니고 그거가 다 지나가야 이제 이 사람이 목사 안수를 받을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만약에 신학교 학부부터 다녔으면 요거 4년, 대학원 7년 하고 요거 하고 그다음 4년 더 있죠? 그럼 11년 지나고 이제 논문을 쓰는데 얼마나 걸릴지 모르지만 보통 사람은 1년이면 써요. 열심히 하면 1년에 써서 5년, 그래서 12년이 되면 이 사람이 목사 자격이 있어요. 그러면 빨리빨리 하면 남자는 군대 가야 되니까 34살이에요. 그렇게 하면 34살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요즘에는 이제 번개불에 콩 볶듯이 6개월 만에 주는 데도 있죠. 이제 이상한데. 그런 데도 있는데 일반적으로 침례교회 말고 장로교회도 10년에서 12년이 걸려요. 이만큼이 걸려요. 자, 그런데 그 세월을 지나서 목사가 됐다고 해서 그 사람이 영적으로 성장했다는 증거가 있는 건 아니에요. 그거하고는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장로님 되기는 쉽나요? 한 교회에서 수십 년 있어야 장로님 돼요. 목사보다 어려워요. 그런데 장로가 된 것이 그 사람 신앙 성장의 증거는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나 자신을 돌아보고 항상 살피며 나의 변화와 성장을 조금이라도 보여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성도는 늘 내가 더 큰 일을 하고 더 큰 일을 보는 것에 매일매일의 초점을 맞추고 살아야 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 더 큰 일을 보고 더 큰 것을 할 수 있을까요? 오늘도 설교가 긴 건가? 이게 짧게 준비했는데. 네. 세 번째. 자, 그러면 본문 35절에서 36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께서 건의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말해요. 이 말씀에서 우리는 섰다가라는 말에 주목해야 됩니다. 이 단어는 이집트에서 탈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서 우리가 이제 너 따라 나왔다가 다 죽게 됐다, 이렇게 모세를 원망할 때 모세가 한 말에서도 찾을 수 있어요. 요 섰다가라는 말이 똑같아요. 출애굽기 14장 13에서 14절에 모세가 이렇게 말해요.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 있고, 그리고 맨 뒤에 가서 또 한 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이렇게 말해요.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전하게 탈출할 수 있었던 유일한 이유는 그들이 가만히 있었기 때문이에요. 가만히 서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한 이후에 곧바로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해요. 40년 광야 생활을 보내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지만 계속해서 하나님을 배반하고 실패해요. 이 모든 실패의 원인은 이스라엘이 가만히 서서 이집트 파라오의 군대에게서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잊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가만히 있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자기들이 구원받았다는 것은 기억했을지 모르지만 어떻게 곧 가만히 서서 구원받았다는 것을 잊었기 때문에 이들이 조금 더 부유하게 살기 위해 우상을 섬기고 조금 더 안전하기 위해 외국 사람들에게 의지했기 때문에 이들이 멸망한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역사를 그대로 기록해 놓고 있어요.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구원을 믿고 바라보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죄와 사망에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죄와 어둠 속에서 소망 없이 가만히 있던 우리에게 하나님이신 예수께서 성육신하시고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이에요. 나아가서 이 세상에서 소망 없이 가만히 지옥 갈 날만 기다리던 우리를 불러주셨기 때문이에요. 자, 이러한 우리가 구원받은 그 순간보다 지금보다 더 큰 일을 하고 더 큰 일을 볼 수 있는 방법은 우리가 이렇게 가만히 서서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그 능력을 전혀 의심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싸우시고 늘 승리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항상 앞으로 달려가야 한다는 거예요.
내 능력으로 뭔가를 해보려고 한다거나 세상의 다른 것들을 의지해 보려고 한다거나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믿으라. 오직 믿음, 솔라 피데, 오직 믿음, 이것만 가지면 된다는 거예요. 이런 종류의 믿음은 신앙생활에서만 적용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기대하셔야 돼요. 기대셔야 돼요. 완전히 의지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할 건데요. 좀 도와주시면 좋겠어요. 이런 게 아니고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완전히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일해주세요. 이렇게 해야 이게 믿음인 거예요. 자, 그래야 나의 능력은 보잘것없을지라도 어제보다 하나님 때문에 더 큰 일을 하고 어제보다 하나님 때문에 더 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수십 년 예수님을 믿었지만 아직도 예수님 오래 믿은 것 외에는 자랑이 없는 분이나 예수님을 드라마틱하게 믿게 된 것 외에는 자랑이 없는 분이 계십니까? 자, 그렇다면 내가 진실하게 하나님의 은혜와 그 능력만 의지하고 있는지를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만약에 하나님보다 나와 물질과 사람을 더 믿어왔다면 이제 돌이켜서 하나님만 의지하심으로 항상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결론을 내립니다. 우리는 가만히 있다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자, 그럼에도 혹시 여러분의 믿음이 성장하고 믿음의 행위가 성숙하고 더 큰 일을 보고 더 큰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의 의지와 능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나는 가만히 있다가 구원을 받았는데 죄와 사망과 죄의 대가에서 구원을 받은 건 내가 가만히 있다가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은혜로 그렇게 구원받았는데 이 세상에서 하나님 은혜 안에 어떤 일을 하게 될 때, 해야 할 때 내 능력이나 내 의지와 내 물질이나 이런 게 필요하다고 생각하냔 말이에요. 그런 건 안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물질이 필요하면 만드실 뿐이고 능력이 필요하면 나에게 능력을 주어서 일하게 하실 뿐이죠.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을 쏙쏙 빼가지고 일할 뿐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일에 사용될 만큼 나는 그만큼 돈도 많이 있지 않고요. 하나님 일을 열심히 다해서 성공할 만큼 그 능력이 있는 사람도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 여러분, 그런 마음을 접으시고 이제 여러분이 하나님만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성화되어 가는데도 이 세상에 살아가며 기쁨을 누리는데도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한 줄 믿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여러분을 성화시키시고 천국까지 인도하시는 하나님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복음도 전하고 일상의 삶에서도 날마다 승리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우리 이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